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종종 군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나 그리스도의 군대, 군사나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러면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군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싸우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 잘 강조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움을 할 때 육적인 전쟁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육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을 자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싸움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로구나, 늘 싸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군사의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늘 대적해야 될 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숙명론적 운명을 신앙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신의 삶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신자의 삶이 싸움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 중에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 디모데가 목사가 되면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자의 삶이 치열한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배우게 될 신명기 20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싸움 혹은 전쟁에 관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삶을 살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 앞에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 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전쟁을 나가 싸울 때에 전혀 겁낼 것이 없다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전혀 겁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적군이 약하고 적군의 수가 적으면 말 그대로 겁낼 것이 없지요. 근데 반대로 적군이 강하고 수가 많으면 겁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대가 정예 부대라면 조금 문제가 다른 상황이겠지만 훨씬 우리보다 대군이고 화력이 막강하면 전쟁 자체도 무서운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을 볼지라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럴 때
1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전쟁이 아무리 무섭고 그 전쟁의 대적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군사와 무기의 수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더 진전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다시 읽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아까 1절에는 함께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는 함께 계실 뿐 아니라 함께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4절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너희를 친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일부 때는 애들용어로 썼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쫄지 말아라. 쫄지 말라고요. 그러니 쫄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 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겁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탄 마귀와 싸우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죄와 싸우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친히 그 사단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아직 은혜를 못 받으셨군요. 쫄지 말라고요. 쫄지 말라고요. 그러니 쫄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과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이 유럽에 많이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제 친한 분들은 거의 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분도 많고 또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지역 로컬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천공돼서 못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박사 학위를 못 받아서 못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가 50이 됐는데 아직도 박사 학위를 못 받으면, 여러분 유럽에서 박사 학위 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사 공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늘 지도 교수랑 이렇게 대면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공 마지막 구두 시험입니다. 오랄 테스트라 그러기도 하고 논문 방어식이라고 하는데, 논문을 쓰고 마지막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이 쭉 삥 둘려 앉아서 모든 신학 지도 교수들이 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붙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시험 방어식을 하고 있는 이 수료자가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지금까지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함께 배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럼 교수님이 저 앞에 앉아 계셔서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수들이 그 논문 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도 참 신기하게도 자기 지도 교수가 저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 지도를 했던 그 학생을 위해서 행해 주시거나 대신 싸워 주시거나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다면 전혀 겁낼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이제야 좀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쫄지 말라. 쫄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인들이 이 싸움에서 늘 지는 것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못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후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소개하십니다. 자기소개서를 첨부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행하시고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겁낼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면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해 놓으시고 나서 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실패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장차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이다. 그게 가장 컸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더 작은 일에, 더 적은 일에 실패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전을 추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을 나오기 위하여 모인 적도 없습니다. 반상회 한 적도 없습니다. 준비를 하거나 전쟁을 모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희를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과 싸워서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파하시고 전부 무너뜨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 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작은 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될 그 전쟁에 실패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의미가 좀 잡히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잡아보시죠.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여러분 보시는 중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이었던 출애굽을 시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다면, 그 정도를 하실 수 있었다면 다른 일에 대해서 실패하실 수가 없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나머지 모든 일에 못할
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급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탄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는 정성,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 있는 그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거나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죄책감을 스스로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달려 죽이실 수 있었던 마음과 열심과 능력이 있었다면 그 다른 일에 실패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할 수 있었던 일보다 사실은 더 큰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일보다 더 큰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건 없습니다. 그 정도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일에는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의 정성과 열심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치시거나 그리스도를 형벌하시는 일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혹은 내재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죄 없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벌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는데 지식대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훼손시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성경의 표현과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하면 간주하셨습니다. 시편의 메시아의 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내게 한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택한 받은 백성들의 죄의 빚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시키시면서, 그리고 율법과 어긋나지 않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와 열심과 진정성에 의해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지 말라고요?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어찌 나머지 무엇을 아끼겠느냐,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릴 이유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아야 우리가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본질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싸웠고 늘 싸웠듯이 신약의 백성들도 원수 마귀와 죄와의 싸움을 늘 싸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해야 엉뚱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움을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가를 점검하시는 싸움을 싸우셔야 되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엉뚱하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싸운다, 뭘 많이 알면 택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전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죽하면 4개의 동사를 주었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계시기만 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행하시지만 않는다. 어떻게? 위하여 싸우신다. 그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결론된다고요? 너희를 친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에, 여러분의 탐욕에, 여러분의 욕망에, 여러분의 거룩한 표현으로 소망에 하나님 자신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정말 아주 많은 숫자를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크냐 작으냐 그건 차치하 그러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건 차치하고라도 그 일로 인하여, 그걸 보는 사상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류를 괴롭혔던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패스트라는 흑사병입니다. 역사가 제대로 잡혔던 로마 시대 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인류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전염병이 바로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14세기의 중세에서 일어났던,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패스트는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발생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인류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발생했다가 사라질 때 모든 의사들과 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은 것이다. 인류를 교훈하시게 될 때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많은 재난의 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사적으로 받으면 정말 우리에게 점검을 하라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쭉 참다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쭉 참다가 최후에 딱 한 번 점검하시면 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우리에게 치고 오시고 간섭하셔서 스스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때로는 재난의 때를 통해서 정말 개개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상으로 여기며 만족하는 자리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이 기회가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워야 잘 싸우는가? 그건 묻지도 마십시오. 그건 전부 누가, 확실하게 합시다. 그건 전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잘 믿음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싸울 의지가 있으면 이건 영적 전, 사탄 원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긴 싸움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정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편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율법을 쭉 설명하는 게 세 편의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내실 것이다도 아니고 내어 가고 있다도 아니고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그 구원의 경험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리입니다. 이걸 싸우십시오. 이걸 싸우십시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려고 기도 제목을 넓히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목표물의 내용을 주고 목적을 두어서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 싸우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편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대하여 가지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걸 묻습니다. 다른 거 안 묻습니다. 이걸 물을 때 이 물음에 아멘, 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